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떠나지 않고 꼭 붙들어서 저희들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그 질의응답 식의 그런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남편 혹은 목사님께 질문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받았습니까? 네, 주님은 빨리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늦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데도 여전히 대답이 없다면 그 질문에 대한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급히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오래전에 이미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걸 지금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하박국의 질문들은 사실 그의 조상 욥이나 다윗이나 또 시편에 나오는 그런 아삽이나 시편의 이름 모를 그 시인 등이 했던 그 질문과 동일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대답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대답들을 우리는 지금 역시 오늘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이 있던 그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의 그 여호야김 왕과 또 그 다음 24장 1, 2절에서의 여호야김 왕이 완전히 다른 강대국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5절 상반절에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강대국으로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24장 1, 2절에 보니까 자, 그의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그 뒤에 돌이켜 그를 배반하였더니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 자, 여기 하박국이 포함되겠죠. 여러 대언자를 통하여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주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부대와 모압 족속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그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의 그 악한 채로 번영하고 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유다 안에서 악한 채로 번영했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었다가 갑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강성해진 갈대아 사람들, 이 바빌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던 겁니다. 자, 이집트마저 점령을 당했고요. 그 바빌론에 의해서요. 이집트도 점령당했습니다. 자, 누구도 예상 못한 이 일이 일어났고 유다는 3차에 걸쳐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패하면서 붙잡혀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패망했죠, 완전히. 자, 그 이유는 열왕기하 2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왕 므낫세, 그리고 특별히 그 므낫세 왕의 그런 악행에 대한 결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것을 부응하면서 부응운동을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한 결과를,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하셔야 될 그런 분이셨고 또한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특별히 므낫세 왕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요, 그 4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무죄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예루살렘 전체에 다 가득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무죄한 피는 바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과 일치했습니다. 바로 엄중한 부담. 그 엄중한 부담이 뭐였습니까? 폭력, 불법, 학대, 노략, 불화, 다툼,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고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고, 그런 상황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스바냐 등의 이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유다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연속된 그 악행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끝까지 악행을 버텼던 유다를 패망시켰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자신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던 이 하박국은 또 하나의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마지막 하신 말씀을 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대답을 보겠어요. 마지막에 그 대답의 말씀. 자, 11절. 그때의 그의 생각이 변하매. 여기 그의 생각은 바로 바빌론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바빌론의 생각이 변하매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로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라. 자, 이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대답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자, 바빌론 이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을 다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무슨 악행입니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그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2절에는 12절부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 의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악하게 민족들을 죽이는 바빌론을 왜 이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신들에게도 다 돌렸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박국은 예의 없이 막 불순하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는 처음에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그들 누굽니까? 바빌론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우셔서 바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박국은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바르게 잡았습니다. 정립을 했던 거예요. 질문 드리기 전에 그렇게 정립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유다를 멸하고 포로로 잡아가지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유다를 완전히 땅에서 죽이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유다를 바로 잡아주시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하박국은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있던 당시에는 3차
잡혀가기까지 있을 거를, 그 유다가 잡혀갈 거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1차, 2차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너희들의 악행을 계속 해 나간다면 너희들 계속해서 내가 바로 잡아주는 것을 너희 계속 보게 될 거다. 그 징계를 계속 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고 믿었던 하박국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 여기 배신하는 자들은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그들을 바라만 모시고 사악한 자, 바로 바빌론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기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자, 14절 보겠어요.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보십시오.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자, 16절을 이제 그들의 죄가 드러나죠.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유다의 그런 사악한 자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 악한 사람을 가만두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과는 또 조금 다른 면이죠. 이제 바빌론의 사악한 자들, 바빌론의 그 악한 행위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그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왜 바빌론은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유다는 같은 동족에게만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패망시켰는데 왜 바빌론은 많은 민족에게 더 크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빌론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아주 유사한 악을 행한 자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한 그 시편 13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또 4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편 2절과 9절에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려다. 또 43편 2절에 또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또 시편 44편에도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자, 또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까? 시편 마지막으로 139편 21절에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원수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주는 그 나쁜 이교도들,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또 아삽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삽도 시편 73편에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바로 그들은 번영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번영하는 사악한 자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이제 의로운 자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다. 낙심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아삽이 정말 낙심했던 겁니다.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왜 저들을 놔두십니까? 가만히 두십니까? 자, 그것이 74편에도 나오고요, 79편에도 나옵니다. 자, 작자 미상의 시를 쓴 94편의 말씀에도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개가를 부르리까라고 말하면서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특별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알고 믿으며 삽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그 자녀는 기지개를 펴고요, 이 악한 세상이지만 여유롭고 기쁘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가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다 압니다.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는 고백할 때, 내가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기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비로소 질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했으면 대답을 기다리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기다립니까? 하박국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마치 파수 보는 파수병처럼, 경계회 보는 경계병처럼 깨어 있었습니다. 졸지 않았어요. 졸으시는 분은 깨십시오. 졸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일을 바로 그렇게 하도록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줬어요. 그리고 파수꾼은 어떻게 합니까? 경계병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오는 적군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알람을 울려서 다 깨우잖아요. 군대를 다 이렇게 세우고 깨웁니다. 싸울 준비를 미리 하게끔 합니다. 미리 하는 거하고 갑자기 닥쳐서 방어할 때는 그거는 천지 차이죠. 미리 방어하고 있으면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 그리고 멀리서 천재지변에 올 수 있잖아요. 저 멀리서 비구름이 몰려올 때 그것도 날씨도 보면서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도시에다가 알려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게 파수꾼의 임무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귀를 쫑긋히 하게 하고 들으려고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책망을 듣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듣고 깨어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 아닙니까?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밀려오는 것이 지금 무슨
제가 다가오는 그 상황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깨어 있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여기 2장 1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대답과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신념, 나의 그 고정관념, 내가 세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시각을 가지고 결론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대답이 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누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들려요? 다 까먹어 버리죠. 잠이 깨고 나서는 무슨 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캠프 때 우리 봤던 영상 있잖아요. 영상.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결론을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항상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도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탁 내려놓고 있는 상태가, 정신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질문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을 우리는 깨어있는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 3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하박국아, 나의 대답은 이것이란다. 혜신아, 나의 대답은 이것이란다. 아무개야, 나의 대답은 이것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백성들아, 너희의 이해 못할 일들과 상황들과 형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것이란다. 환상계시를 기록해라. 환상계시 뭡니까? 올해 주제도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했습니다. 주의 법 아닙니까? 환상계시는 주의 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리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라. 그리고 읽게 하고 읽는 자가 달리게 하라.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랍니까? 달리란 말은 뭡니까? 성경을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거라. 어떤 문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존된 성경,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성경, 더하거나 빼지 않은 성경,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가격 얼마예요? 네, 우리 하루 품삯도 안 됩니다. 하루 품삯 안 돼요. 뭐 일당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만 일하면 이거 성경값 나옵니다. 38,000원인가요? 네. 네. 이 성경 한 권 살 수 있어요. 비쌉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비싸다면 정말 자린고비, 구두쇠라고 불려야 됩니다. 네. 자, 이 성경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값이 싸지만 이 성경은 정말 귀한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흘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 성경의 저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문들 이해 안 되고 억울하고 상식조차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 우리는 여기서 정확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경주로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달리는 방법을 주셨고요. 달릴 때 필요한 힘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판단과 원칙이 있어야 제대로 달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맙시다. 우린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가 터질 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이 성경으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상들은 이 성경으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성경은 마치 공항에 있는 뭡니까? 검색대 있잖아요. 검색대. 그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전혀 없는 100%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검색대가 이 성경입니다. 어떠한 거짓도 여기서 다 걸려들게 되고요. 어떠한 오류도 잡아낼 수 있는 검색대가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탐구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라 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라 했어요. 또 성경을 번역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공통적인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 읽어라 합니다. 성경 읽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성경을 안 읽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안 읽었는데도 하루에 모든 일과를 정리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편히 잘 수 있다면 지금 아직 뭔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아직도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2장 3절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며 암송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그 성경대로 그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어딘지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네,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를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다 세밀하게 다 넣어주시진 않았어요. 바로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런 시간, 정확한 날과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표는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좀 인내가 필요해요. 네. 자,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질문한 악한 자들이 잘 돼가는 그 꼴은 계속 가지 않는다.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마라. 그들에게 정당한 보응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혼은 위로 높여져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할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서 바로 20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될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갈대아 사람들, 사악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무려 5번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 기자들도 질문했죠? 예, 그들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시편 1편 4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아멘.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그들, 사악한 자들이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37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으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112편에도 말씀하죠.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근심하여 이를 갈며 녹아 없어지리니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대답하셨어요. 다 사라진다. 아삽에게도 말씀하셨어요. 73편에 분명히 주께서 그들 바로 번영하는 사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27절에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은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아멘. 작자 미상의 시를 쓴 그 질문자에게도 똑같은 상황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흩어지리로다. 끊으시리로다. 라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질문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셨고 통치하고 계시며 통치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 기다리라고 대답하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시편 93편 1절에 또 94편 1, 2절 96편 10절 13절 시편 97편 1절 98편 9절 99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에게도 하박국 2장 14절에 그리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미 시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연 설명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그가 계속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답을 주셨어요. 근데 하박국은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마지막 이 대답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은 이겁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너희들은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성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성경대로 기다리고 내 마지막 그 대답에 대한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하박국, 다윗, 아삽
작자 미상의 기자와 성경에서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답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 상황조차도 즐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대답, 이 마지막 대답,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지난 주간에 봤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지지난주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거죠? 하박국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2장 4절에 기록된 걸 가져왔어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 어디서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대로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기쁨의 근원입니까? 잘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 아닙니까? 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가 가졌던 아까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아까 1장 12절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바른지 틀린지 하나님이 2장 4절에서 마지막 대답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박국아, 너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너의 믿음이 그게 바른 믿음입니까? 못한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이란 거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살라. 하박국아,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너희들의 믿음, 너의 믿음, 그 믿음이 바르면 그 너의 믿음 그대로 살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직접 눈에 보이게 다스리실 왕,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믿었던 하박국처럼 우리는 그 왕이 이미 오셨던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왕으로 오실 것, 그때는 종으로 오셨지만 진짜 왕으로 오실 것 우리는 또한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왕들을 낮추시고 직접 다스리실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믿음이 올바른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올바른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올바랐던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내 믿음이 올바른가, 우리는 계속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주님께 두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정말 이해 못할 상황, 정말 이 하박국처럼, 이 시편 기자들처럼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 상식적으로도 조차 이해 못할 상황이 터지더라도 나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맞습니까? 아버지와 딸 관계 맞습니까? 네, 그걸 물어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답도 성경에 나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나는 알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또 모른다고 우리는 모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박국은 주께서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아까 12절에 주께서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뭔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그는 믿었어요. 예? 그렇죠? 영원히 살 것을 믿었어요. 절대로 우리는 멸망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저도 그랬지만 저도 계속해서 점검했었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 갚아주시고, 그렇죠? 또한 하박국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정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옛날하고 똑같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아이가 자라서 많이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내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를. 그러려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 우리가 그거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늘 높아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높아지려는 혼이 있다고 아까 2장 4절에 말씀했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프더라도 징계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교만해진 혼은 맞아야, 그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이 낮추셔야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있어야 함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거기서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음을 자신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또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자기 믿음, 즉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한 대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악이 판치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직 또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과 문제들을 계속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이 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단련의 기회, 그리고 징계의 모습. 나는 그것을 달게 받고 그냥 그런 슬픔과 그런 모든 고통을 안고 가는 겁니다. 안고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녀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곧 너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란다. 너의 기쁨의 근원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시작과 끝인 바로 나 주 하나님이란다. 내가 기뻐하고 너가 기뻐하는 믿음은 너가 있기 전에 준 나의 대답, 너가 있는 지금 준 나의 대답, 그리고 너가 이 땅을 떠난 후 준 나의 대답인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란다 라고 주님이 오늘 대답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찾아